오늘 말씀으로 제1계명 나 외에는 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몇 계명이라고요? 제1계명. 이제 10계명을 우리가 이제 10주 동안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제1계명은 10계명의 기초가 되는 큰 기둥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몇 계명이 10계명의 기둥이요 기초라고요? 1계명. 그러니까 1계명 오늘 못 들은 사람은 참 아쉽고 후회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오늘 말씀을 들어야 참 좋은 말씀인데 집을 지어도 기둥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10계명은 기둥과 같은 이 말씀인데 성경 전체의 기둥과 같은 말씀이 10계명인데 이 10계명 가운데서의 기둥이 뭐냐? 1계명입니다. 자, 그럼 이 10계명 말씀을 들어가면서 우리가 한번 좀 물어보겠어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삶 속에서 기쁨과 능력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믿는데 내 마음이 기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데 내 삶 가운데 만족도 없고 또 능력도 없어요. 그냥 몸이 건조해. 그냥 주일날 성경책 가방 들고 나올 뿐이지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내 삶에 그 어떤 의미도 더 주어지지 않더라는 거죠. 왜 그럽니까? 왜 그럽니까? 오늘 말씀 들어보면 다 깨우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어떤 걸림이 되는 것을 두지 말아라.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걸림이 되는 것을 제거해 버려라. 이것이 몇 계명이라고요? 제1계명. 오늘 말씀 3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여기 말씀해 보면 나 외에는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나 외에는. 이 나 외에는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알파니아라는 말이야. 알파니아. 이게 무슨 말이냐? 알은 뭐뭐 앞에, 뭐뭐 곁에, 뭐뭐 가까이 이런 뜻입니다. 근데 파냐라는 말은 얼굴이에요. 얼굴. 이게 무슨 말이냐? 너는 내 얼굴 앞에, 너는 내 얼굴 앞에 이런 뜻이에요. 너는 내 얼굴 앞에. 너는 내 얼굴 앞에 뭘 두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다시 3절 말씀 봐봐요. 3절 말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나 외에는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얼굴이라고 그랬습니다. 내 얼굴 앞에서, 내가 보는 앞에서, 너와 나 사이에 내가 보는 앞에서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다른 그 어떤 것도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요. 어떤 사람이 연애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연애를 해요. 어떤 사람이 연애를 하는데 이 둘 사이를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연애를 하면은 그렇죠. 연인. 우리 이상래 집사님이 상당히 또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연인. 우리 이상래 집사님이 연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할렐루야. 없는 사람들은 상당히 부럽겠습니다. 옆에 있답니다. 그런데 이 사이에 다른 여자가 딱 서 있습니다. 이러면은 무슨 관계라고 그래요? 삼각관계. 이러면은 이 김명순 집사님은 마음이 어떻습니까? 괴롭죠. 이런 관계가 진짜 괴로운 겁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느냐? 내 얼굴 앞에서 다른 그 어떤 것도 내게 두지 말아라. 내 앞에서 다른 어떤 것도 내게 두지 말아라. 이게 몇 계명이라고요? 1계명.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저기 가운데 다른 여자가 있으면 김영순 집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가라. 빨리 짐 싸들고 빨리 가라. 내 앞에서 빨리 사라져라. 좋은 말로 할 때 빨리 사라져라. 그렇게 해가지고 치워버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예요. 하나님도 오늘 말씀이 뭐냐? 너하고 나하고의 관계 속에서 다른 그 어떤 것도 있게 하지 마라. 빨리 치워버려라. 빨리 치워버려라.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걸림이 되는 것,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걸림이 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날 살아갈 때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걸림이 되는 게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 첫째, 하나님만을 택하지 못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만을 선택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만 선택해야 되는데 하나님도 선택하고 다른 것도 선택하는 것이 바로 나 외에는 다른 것들을 내게 잊지 말라, 다른 것들을 내게 두지 말아라 하는 그 계명을 어기는 겁니다. 액센트를 두어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만을 선택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만을이 중요한 거야. 하나님만을이. 예.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하여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광야에서 무려 40년을 떠돌이 유목민 생활을 했습니다. 그냥 불기둥이 움직이면 떠나는 겁니다.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떠나는 겁니다. 떠나면 어떻게 되느냐? 짐 챙겨야 됩니다. 보따리 챙겨야 됩니다. 챙겨가지고 옮겨가야 됩니다. 그런데 불기둥이 구름기둥이 딱 서 있습니다. 낮에 만약에 구름기둥이 쫙 움직였습니다. 그러면 낮 동안에 막 걸어가다가 구름기둥이 딱 서 있어요. 그럼 뭐 하라는 얘기예요? 보따리 풀으라는 거예요. 보따리 풀고 텐트 장막 치고서 거기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은 밤에 움직이자는 거예요. 잠자고 있는데 사람이 바깥에서 뿡 나팔을 울립니다. 그래서 나가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불기둥이 밤에 추울까봐 하나님이 내려놨던 불기둥이 활활 타오르는 불기둥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보따리 싸가지고 또 텐트 천막 걷어가지고 움직여 가야 되는 거예요. 몇 년을 이 생활을 했다고요? 40년. 그런데 이렇게 떠돌이 할 때는 하나님이 참 좋았어요. 불기둥, 구름기둥. 근데 가나안에 딱 들어가니까 이 불기둥, 구름기둥이 어떻게 됐어요? 없어졌어.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이 불기둥, 구름기둥이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 전공인가 보다. 광야 생활 전공인가 보다. 가나안 땅에 전공하는 신은 가나안 신을 택해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는 이게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가나안은요, 농사 짓는 땅입니다. 무슨 땅이라고요? 농사 짓는 땅. 우리나라도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있고 우리나라도 소, 양 뭐 이런 거 염소 키우기에 적합한 또 땅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가 봤더니 사람들이 다 농사 짓고 있는 거예요. 야, 근데 이 사람들 농사가 보통 되는 게 아닙니다. 포도 한 송이가 얼마다고요? 두 사람이 지게질을 해야 될 정도에, 두 사람이 작대기를 걸고 나서 이렇게 두 사람이 나란히 걸어서 옮겨야 될 정도로 포도 한 송이가 그렇게 튼실한 겁니다. 야, 자기네들은 애굽에서 이런 포도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농사를 짓기 때문에 이렇게 큰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단 말인가? 물어봤더니 그쪽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야, 아직도 바알 신을 몰라? 니네 신은 야훼 여호와 하나님이라며. 야, 니네 신은 이런 거 아직도 한 번도 안 주대? 우리 신은 매해 준다. 야, 그럼 니네 어떻게 니네 신을 섬겨야 되냐? 이리 와봐. 바알 신전, 바알 산당으로 데리고 갑니다. 거기 갔더니 아이고, 이곳 예배 드리는 게 참 기가 막힙니다. 세상에 이런 예배가 어디 있어요?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얼마나 고단합니까? 박수 쳐야지, 찬송 불러야지, 또 나중에 또 기도해야지, 성경 봉독하지. 또 목사님 설교는 좀 길어야지. 너무 고단해. 근데 거기 갔더니 야, 예배 드리는 게요, 아니 아가씨 끼고 하룻밤 잠 오는 그게 예배래. 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고민에 빠집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더 관심이 가는 게 뭐냐면요, 농사 지을 때 제일로 필요한 게 뭐냐면은, 제일로 필요한 게 뭘까요? 예? 비료? 물, 비가 필요해요. 오늘날 과학이 그렇게 많이 발달했지 않습니까? 첨단 과학 아닙니까? 근데 이 과학 기술로도 비는 못 내려요. 그리고 비 양을 조절할 수도 없어요. 더 많이 내리기도 할 수 없고 더 적게 내리기도 할 수 없고 내가 원하는 때에 내리기도 할 수 없는 게 뭐냐면 비예요. 근데 바알 신은 비를 주관하는 신이래요. 뭘 주관한다고요? 비를 주관한대요. 그 바알 신의 별명이 뭐냐면은 따라합시다. 풍요의 신, 부요의 신.
부자 되고 싶으면 누구 믿으면 됩니까? 바알신 믿으면 돼요. 야, 이스라엘 백성이 가만 보니까 농사 짓다가 처음에는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그럴 수 없지. 하나님이 바알신, 아세라신,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신 믿지 말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체면이 있지. 그러면 안 되지.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는데 이렇게 배신하면 안 되지. 그러고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 딱 붙들고 믿음으로 가는데, 아니 농사 짓는데 비가 안 오네. 광야에서는 비를 봤어요, 못 봤어요?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 비 내리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아니 만나는 내려주는 걸 봤어도 비 내려주는 걸 못 봤네. 에? 근데 저쪽은 비를 내려주신대. 마음이 어떻게 돼요? 조금씩 저쪽으로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혼란에 빠져가지고요. 나중에는 저쪽도 갔다가 이쪽도 왔다, 저쪽도 갔다 이쪽도 왔다가 나중에는 양다리 딱 걸치고 있는 거예요. 예? 양다리 딱 걸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하나님 택할 건지 다른 거 택할 건지 딱 정하라 이거예요.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저와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오늘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해라. 백성들이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앙 고백할 정도의 사람들인데 왜 여호수아가 물어봤을까요?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뭐라고 이렇게 되어 있냐면은 이들이 하나님 연태 안 버렸습니다. 안 버리고 신을 몇 개나 모시냐면은 애굽에 있던 신들, 여호수아 그러잖아요. 애굽에 있던 신들을 택하든지 가나안에 있는 신들을 택하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택하든지. 지금 몇 가지 신을 얘기해요? 세 가지. 근데 애굽에 있는 신이 몇 가지였습니까? 애굽에 있는 대표적인 신이 몇 가지였어요? 출애굽기 강에 헛들었네. 다시 옛날로 돌아가야 되나요? 몇 가지 재앙을 내렸습니까? 10가지 재앙. 그거 다 신이라고 그랬어요. 다 신이라고 그랬어요. 신을 섬겨도 한두 가지 신을 섬긴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에 또 가나안 땅에 있는 신이 또 한두 개인 줄 아십니까? 바알신, 아세라신만 있는 줄 아십니까? 사람 제물로 바치라는 신도 있었어요. 애를 바치라고 하는 신도 있어요. 태워서 바쳐라. 산채로. 별의별 신이 다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하나님 믿어가면서 이것도 믿고 이것도 믿고 그러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신앙생활이 그러면 여호수아 때 단판 결론이 났느냐? 여호수아 다음에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등장하거든요. 사무엘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 시대에도 사무엘이 답답한 노릇을 또 봤어요. 사무엘 시대 지나가고 나서 다윗 시대 지나가고 또 누가 왔냐면 엘리야 시대가 왔습니다. 엘리야가요 참 기가 막힌 일을 봅니다. 엘리야 혼자 남았습니다.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는 몇 명 있었어요? 850명이나 되는 시대를 맞이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목회자 하나 남아 있고 다 이방신을 섬기는 목회자 850명이 이스라엘 전역을 정말 다스리고 제사하고 예배하는 시대가 왔어요. 하나님은 믿는 사람 다 쭈그러들고
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창궐하더라고요. 그게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인데 엘리야가 사람들 모아다 놓고 여호수아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뭐라고 그러냐면 택하라 이거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열왕기상 18장 21절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참 기가 막힌 겁니다. 여호수아 시대는요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서 얼마 안 됐을 때고요. 엘리야 시대는요 지금 몇백 년이 흘러간 시대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집버릇 뭐 못 줬냐.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설교 시에 늘 얘기하는 게 뭐냐, 따라합시다. 내가 잘하면 내 후대가 복을 받습니다. 내가 잘 믿으면 내 후대도 잘 믿습니다. 옆 사람 똑바로 쳐다봐요. 저 사람 지금 신앙생활 몇 점 줄 수 있는지. 지금 이 사람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하는 모양 그대로 그 자손들이 받아간다 하면은 아멘 주 예수여 그렇게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잘 믿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여호수아 시대에 그렇게 하나님이 분명히 가나안 땅 들어가면 가나안에 있는 산당들 다 부셔라, 아세라 목생도 다 찍어서 불태워라, 제단도 헐어버려라, 다 없애버려라 했는데 안 없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집 자식들은 또 어떻게 하냐면 거기 가서 예배하더라고요. 우상 숭배하는 데 가서. 지금 몇백 년 흘러갔습니다. 사울 시대 넘어가고 다윗 시대 넘어가고 또 솔로몬 시대 넘어가고 아합 왕 시대까지 왔어요. 몇 대가 넘어갔어요? 4대 5대 지금 막 6대가 넘어가고 있는 판이거든요. 근데 아직도 머뭇거리고 있대. 아직도 그러고 있대.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불행한 일입니다. 그럼 여호수아하고 엘리야가 뭐라 그럽니까? 오늘 결판 내자는 거예요. 하나님 믿을 거면 믿고 세상 신 붙잡으려면 확실하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 신 붙잡으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오늘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요구하십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아라. 너는 나를 택할 것인지 세상을 택할 것인지 오늘 내 얼굴 앞에서 너와 나 사이에 걸리는 게 뭔지 그거 걷어내보자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너하고 나 사이에 도대체 걸려있는 게 뭐냐, 너하고 나 사이에 그거 걷어내자고 말합니다. 걷어낼 수 있겠습니까? 걷어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거침없는 사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버리는 사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받아버리는 사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볼 수 있는 사이,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닫을 자 없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앞만 열어봐야 뭐합니까? 내가 이러고 있어. 내가 이러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 하나님 거를 받을 수 있는 사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걸림돌, 하나님 앞에서 거치는 거,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거치는 관계가 놓아져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이건 막연하지요. 근데 우리 시대에 두 분의 훌륭하신 목회자가 이거 알아먹게끔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한 분은 약 한 500년 전 분이에요. 500년 전. 마틴 루터라는 분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원래는 이분이 가톨릭 신부님이셨죠. 근데 이분이 성경 읽다가 이건 잘못됐구나. 내부 고발자예요. 내부 고발자.
천주교 내부가 이게 잘못됐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95개조 반박문을 써 붙였거든요. 성당 문 앞에다가. 사람들이 그거 보고 이게 정말 잘못됐구나를 깨달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지금 당신이 마음에 두고 의지하는 것이 바로 당신의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먼저 찾는 게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먼저 찾는 게 뭐예요? 그게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하나님.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으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보다 좋아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이 나의 하나님이랍니다. 내가 만약에 어떤 사람을 의지하고 있으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이래요. 내가 만약에 돈을 의지하고 있으면은 그게 하나님이래요. 내가 만약에 어떤 땅덩어리, 난 이거는 끝까지 지켜야 된다. 그럼 그게 하나님이래. 그게 하나님이래. 1차 대전 직후에 유명한 신학자 가운데 사회윤리적인 문제를 연구했던 폴 틸리 목사님이 계십니다. 폴 틸리. 이분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문제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관심을 두고 있는 대상이 만약 하나님이 아니라 건강이나 물질, 명예와 같은 것이라면 우리는 지금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눈 뜨면은 휴대폰 열어놓고서 주식이 올랐는지 내려갔는지 쳐다보고 있습니다. 저하고 오랫동안 교제하고 또 기도 제목 나누고 또 이렇게 서로 연락이 오고 가는 권사님이 계신데 이분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정말로 살고 싶어서 신학교도 갔던 분이에요. 아가씨 때. 근데 남편을 만났는데 남편분은 세상에 능한 자입니다. 어린 시절 일본에 유학 가셔가지고 유명한 철 거기에서 이제 아주 우수하게 이렇게 양성되어져 가지고 참 훌륭한 일을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의 일상의 80%가 어디에 있냐면 컴퓨터 모니터에 있습니다. 뭐 하시느냐? 주식하죠. 근데 다행히 이분은 큰 거 안 하고 그냥 낚시질, 그냥 송사리 낚시 정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큰 거는 그냥 묻어뒀다고 하더라고요. 난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그냥 그거는 묻어놨대. 근데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습관처럼 가는 게 있어. 습관처럼 가는 게 있어.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나 보기 원해요. 나 보기 원해. 하나님 보기 원해요. 하나님은. 근데 여러분, 만약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이 있다면 우리도 그런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내려놓을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내려놓을 수 있느냐.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질문이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3절에서 25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앞절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은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 것과 또 새와 동물들과 바꿔버렸다. 근데 이거 다 썩어 없어질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무엇대로 내버려 두사? 정욕대로. 자기들 갖고 싶은 거, 자기 소유하고 싶은 거 다 가져보게 그냥 놔뒀다 이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결국 썩어 버리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정신 차리고 하나님과 세상 것과 바꾸지 말고 하나님 찬송하는 사람 되라고 사도 바울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왜 세상 것들을 내려놓지 못할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보장해 줄 것이라는 신락 같은 희망 하나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 붙잡고 있습니다. 사람 것 놓지 않으려고 공을 들입니다. 자기 명예 깨끼지 않으려고 숨기고 덮고 삽니다. 자기 물질 최후의 보루는 금고 마냥 튼튼한 것 속에 딱 넣어놓고 가만히 있어도 밥 안 먹어도 배부르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할 때 하나님은 광야에서 최적화된 하나님이었지만 가나안 땅에서는 가나안 땅에 맞는 신을 섬겨야 된다는 논리를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충분하기 때문에 사회생활할 때는 사회생활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논리를 피우고 있습니다. 그래야 승진도 하고 출세도 하고 인생이 보장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누리고 소유한 모든 것은 주님께서 공급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고 소유하는 것이고 우리가 쓰는 모든 것도 내가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어마어마하게 노력하고 내가 어마어마하게 공을 들여서 내 손에 그 물질을 쥐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호세아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2장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누가 알지 못하도다? 그가 알지 못하도다. 곡식도 내가 준 거요, 새 포도주도 내가 준 거요, 기름도 내가 준 거요, 그들이 바알 신에게 고맙다고 바치는 그 헌금도 그 금은 보아도 누가 줬답니까? 하나님이 줬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주셨는데 다른 사람에게 가서 다른 신에게 가서 고맙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여러분도 저 손주가 있고 자식이 있다면은 만약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런 배우자나 또는 애인이 있다면은 그 사람에게 여러분이 선물을 줬는데 그 선물 받더니 다른 사람한테 가서 이런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엉뚱한 할아버지한테 가가지고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그걸 만약에 여러분이 지켜보고 있다면 여러분 속이 어떻겠습니까? 터져나가는 거예요. 터져나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누구 때문에? 참새의 운명, 내가 새총으로 땅 쏴가지고 저걸 떨어뜨리는 것 같지만은 그거 떨어지도록 놔두는 것이 누가? 하나님 결제.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참새를 떨어뜨리는 것 같지만 그 참새 떨어지는 것도 누구 결제래요? 하나님 결제래. 그리고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월급 받는 것도 누가 결제 내야 돼요? 하나님 결제 내가야 돼. 내가 아무개 선생님한테 잘 대해줬더니 그 선생님이 이 가게 가보라고 그래서 소개를 해줘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내가 그 선생님한테 잘 해줘가지고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게끔 허락해줬다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근데 사람들이 이거 인정이 안 된다는 거야. 그 눈앞에는 선생님이 고마울 뿐이지 그 하나님까지는 못 간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거 봐요.
하나님께 잘하는 사람은 부모한테도 잘해요. 그렇죠? 아멘입니까? 이거 무슨 말이냐? 1계명이잖아요. 1계명. 1계명이잖아. 1계명 하나님하고 걸림이 없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1계명 잘하는 사람이 부모하고도 또 걸림이 없어. 아멘입니까? 형제하고도 걸림이 없고. 그러니까 그리고 얼마 전에 설교 말씀 중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가 예수 잘 믿어야, 우리가 예수 잘 믿어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족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다 끌고 나올 수 있다고. 그러니까 십계명이 이게 다 이게 구슬에 이게 바늘에 구슬이 깨지듯이 다 깨어지는 열쇠라니까요. 30절 말씀도 더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참새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결제인데, 이정 권사님 오늘 샤워하다가 머리 감고 나올 때 바닥에 떨어진 것도 누구 결제야? 근데 내 머리는 왜 이렇게 결제가 빨리 나타나는지 모르겠어. 날마다 이걸 몇 개씩 이걸 결제를 해주시는지, 주여 결제 좀 더디하여 주시옵소서.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입니까? 33절 마지막 더 읽어봐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질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입을 것, 너희가 먹을 것, 너희가 쓸 것은 내가 벌써 다 알고 있으니 너희는 뭐부터 구해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돈만 구하면 돈만 받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도 소유하고 내가 쓸 것도 얻게 된다. 어떤 기도가 더 좋은 기도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할 수 있는 큰 믿음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째째한 믿음이 자기 쓸 거, 용돈벌이 할 거 걱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거 걱정하는 사람은 이것까지 다 같이 세트로 주신대. 할렐루야. 믿음이 있어야 구하지 절대로 못해요. 우리 손주를 주여, 우리 손주를 주여.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선거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정도 큰 믿음 가지고 있어야지. 정치는 정치인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선거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남북한에 잘 사는 것만 기도하지 마시고 북한에 있는 백성들 인권도 좀 저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다루어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인권 다뤄지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트럼프가 약속했습니다. 핵 포기하면은 남한보다 더 잘 살게 해주겠다. 근데 더 잘 살게 했는데 예수 믿는 거 허락해 주지 않으면 그게 뭐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돼요? 그래요. 말짱 그거예요. 여러분, 돈 많은데 하나님만 믿으면 이게 뭡니까? 이게 뭐예요? 자유를 안 주잖아요. 신앙의 자유를. 이제 뭐 핵만 포기해도 감사하긴 한데 우리가 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이렇게 구하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 저 북녘 땅에 있는데 핵 포기보다 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믿는 백성 만들어 놓는 게 하나님은 더 급한 줄로 믿습니다. 신앙이 핍박이 있는데 저기에 붕 일어나. 그런 거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괜찮은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핍박이 오니까 별거인 것 같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핍박이 왔는데 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늘어난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건 나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좀 다르지, 계산법이.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랬느냐? 너희 쓸 거는 내가 벌써 알고 있대요. 아멘입니까? 예. 필요한 거 알고 있대. 그러니까 기도할 거면은 큰 거 구하면은 작은 거는 1+1 세트로 두어주겠대. 믿습니까? 세상 팔리지 말고, 세상 정신 팔리지 말고 하나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는 것, 그게 잘못된 거랍니다.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아야지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는 거는 잘못된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무엇인가 얻으려는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참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에서 나오는 게 없으면은 아이고 뭐 그냥 내가 요즘 바빠 그냥 다시 발걸음을 세상으로 돌이킵니다. 사단은 우리들의 내면에 깔려있는 이런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구약의 인물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신실한 사람 욥이 있지 않습니까? 욥기 1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사단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일러 바칩니다. 욥이 나오는 구석이 있으니까 하나님 믿지, 나오는 구석 없으면 하나님 믿을 줄 아십니까? 이런 식으로 고발합니다. 그게 욥기 1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나님, 욥이 동방에서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동방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최고로 잘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거 까닭 없이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는 줄 아십니까? 이유 없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가 하는 일들,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의 소유물들이 그의 돈이 땅에 넘침으로 하나님께 잘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도 하나님이 막 복 주시고 우리 하는 일 잘 되게 하면 기분이 어때요? 좋죠. 찬양도 힘차게 부르고 전도도 그냥 멋있게 하고 싶고 헌금도 그냥 확 내고 싶고 그렇죠. 아 근데 내 하는 일이 힘들고 어려우면은 헌금도 안 내고 싶고 찬송도 아이고 뭐 기도도 아이고 전도도 그냥 아이고. 욥이 사단이 뭐라 그러냐면은 잘 해주시니까 잘한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욥은 자기 재산 다 널러가고 자기 자식들 다 널러가고 자기 와이프 도망갔거든요. 자식들 다 죽고 와이프 하나 남았는데 와이프가 남편 버리고 도망가더라고요. 그런데 욥이 하나님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사단은 인간의 잘못된 습성, 인간의 잘못된 신앙의 습성을 간파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께 욥이 없어도 하나님을 섬기는지 보자라고 말합니다.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지 못하도록 회방합니다. 하나님을 수단으로 놓고 살아가게끔 우리 속에서 자꾸 가르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이름 팔아가지고 뭘 얻어내고자 할 때 쓰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위해서 다 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 구원한 거 외에 아무것도 안 줘도 우리는 평생 죽을 때까지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마치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한 1,000억 정도 빚을 졌는데 그 1,000억을 어떤 사람이 그냥 한 번에 다
탕감해 줬어요. 제로 탕감해 줬어. 할렐루야. 너무 기쁜 일입니다. 근데 1,000억 탕감했는데 라면 먹을 돈이 없어가지고 찾아가가지고 탕감한 김에 라면값 3,000원만 좀 주셔 그랬는데 내 이놈 1,000억을 탕감해줬더니 더 달라고 하느냐 하고 내쫓았어요. 그랬더니 나가면서 더럽고 참 치사하네. 3,000원 그까이 거 3,000원 가지고 지금 이러는 거 퇴. 그러면 그 1,000억 탕감해 준 사람이 마음이 어떨까요? 나가면서 이렇게 말해야죠. 난 3,000원 못 죽었다. 그래도 나가면서 뭐라고 해야 돼요? 괜찮아요. 오늘은 라면 안 먹어도 되는 날이에요. 저는 1,000억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겠습니다. 이 1,000억은 제가 제 사는 날 동안에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겠습니다. 이 라면 값이 문제입니까?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1,000억은 1,000억이고요. 진짜 나를 지금 뭘로 보는 거지? 나 라면 값도 안 돼 보이는 거 내가 지금? 내가 1,000억 받고 지금 그 마당 앞으로 얼마나 쓰러져 꼈는데 이런 식으로 인심이 박해서 진짜 이런 식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1,000억보다 더 귀한 은혜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1,000억이 문제예요. 온 우주 만물의 소유권 가진 사람이 자기 소유권 포기해버렸다니까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그리고 여기 와가지고 없는 집에 가가지고 없는 집 아버지 만나가지고 목수 노릇 하다가 그 아버지가 어느 때부터 성경에 나오지를 않아. 근데 요셉이 어느 순간에 사라졌어요. 그리고 동생들이 뭐라 그러면은 왜 돈 안 벌고 왜 이렇게 돌아다니냐고 그래요. 예수님한테. 돈 벌 사람이 누구였어요? 예수님. 그리고 없는 집에 태어났는데 없는 집에 태어난 것도 어려운데 낳는 자리가 산부인과도 아니고 축사에서 태어나네. 참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그럼 뭐 평생에 그가 사는 날 동안에 평생에 그럼 뭐 대리석 깔린 집에 한번 잡았냐? 공중에 나는 새도 다 자기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었대요. 평생. 뭔 얘기예요? 집 한 칸 없이 살았다 이거예요. 우주 만물의 창조자요 소유권자가 자기는 집도 없이 살았다 하고 그 한마디 놓고 가더라고요. 갈 때는 그냥 갔어요? 뒤지게 매맞고 갔어요. 침뱉음 당하고 싸다구 맞고 조롱받고 죄수들이 죽는 형장의 이슬로 가더라고요. 여러분은 제가 봤을 때는 예수님보다는 훨씬 낮은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벌써 여기 계신 분은 다 예수님보다 오래 사셨거든. 예수님은 33. 여러분은 그냥 덤으로 사는 인생이죠. 예수님에 비하면은. 몇 곱절이에요, 몇 곱절. 예수 믿고 손해봤어요? 예수님은 여러분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손해봤어요. 라면값 3,000원 예화를 들었지만 그 비근한 예화를 들었지만 우리가 진짜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나한테 왜 그러시냐고. 사단은 지금도 기회만 되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럽니다. 기회만 되면 넘어뜨리려고 그래요. 뭘 넘어뜨리려고 그러냐? 하나님하고 나하고 딱 장애물을 놓고서 장애물 없는 것처럼 딱 이렇게 해놓고서 가다가 발 걸려서 딱 하고 넘어져가지고 아이고 내 인생 가운데 왜 이렇게 자빠지는 일이 많아? 이거 다 하나님이 그런 거 아니야? 이래놓는다 이겁니다. 사단은 우리의 마음부터 잡아뜨립니다. 사단은 마음부터 잡아뜨려요. 마음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붙잡고 사시기 바랍니다.
시편 42편 말씀에 보면은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우리가 이런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이 복을 줄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기 위해서 온 산을 휘져서 그러다가 물을 발견하면 그 사슴 마음이 어떨까요? 너무 기쁜 거지. 이 세상에 막 돌아다녀서 도움 구했는데 도와줄 분이 없네. 근데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 딱 붙잡아 주시네. 이런 기쁨을 저와 여러분이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기웃거리지 마요. 다 도와주다가도 여러분 결정적인 때 안 도와줘. 그럼 그때 실망감이 얼마나 큰지 몰라.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임마누엘로 항상 함께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아멘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의 은혜에 고마워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기로 좌우당간에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은 별 볼 일 없는 하나님인 것처럼 여기고 가나안에서는 가나안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나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역사했지 가나안에 들어오면은 힘도 못 쓰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존재처럼 여겨집니다. 하나님은 그냥 교회당 안에만 가만히 모셔다 놓은 불상마냥 아무 능력, 아무 영향력 끼치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만 큰 소리 치는 하나님처럼 우리가 여겨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당 안에서도 큰 하나님이시고 저 가나안 같은 세상에서도 더 큰 영향력을 끼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믿음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모세 시대처럼 여호수아 시대처럼 엘리야 시대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 너하고 나 사이에 지금 걸림이 되고 거침이 되는 게 뭐냐? 그거 걷어내자. 그거 걷어낼 수 있겠느냐? 정말 너 나만을 바라보며 살 수 있겠느냐? 오늘 이 자리에 누가 몇 사람이나 그 말씀 앞에 정말 서려고 할까요? 또다시 하나님도 믿고 애굽의 10가지 신도 믿고 가나안에 있는 바알 신도 믿고 아세라 신도 믿고 사람 갖다 바치는 그 신도 믿고 이것저것 다 믿고 하나님도 믿고 정말 하나님만 믿겠다고 정말 하나님만 선택하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이 자리에 누가 있는지 하나님 똑똑히 지켜보시고 저들의 신앙 고백을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